에스겔 32장 17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은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줬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신탁은 12년 어느 달 15일 연대기적으로 주전 585년에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이며 애굽이 판세를 뒤집으리라는 마지막 유다 포로민들의 정치적 기대마저 완전히 소멸된 때였습니다. 애굽에 대한 7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인 신탁은
25장부터 32장까지의 열방에 대한 신탁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은 풍자적인 애가를 통해 애굽의 군대가 철저히 패배하여 가장 깊은 지하 세계 곧 스월로 추방되는 비참한 운명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권세에 두었던 헛된 소망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첫째로 세상 권력의 허무함과 죽음 앞에 절대적 평등입니다. 만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 엘람 등도 예외 없이 죽음, 곧 스월 앞에 무력하게 파멸하여 한 곳에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만한 제국의 임하는 극도의 수치입니다. 애굽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자랑했으나 영웅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와 칼에 엎드린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던져져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역사의 궁극적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분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는 물론 지하세계의 질서까지 통치하시며 폭력적인 제국을 수치의 구덩이에 눕히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수월의 장면을 통해 심판을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판의 선포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언젠가 맞이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할 때 지금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21절 말씀처럼 수치스러운 결말은 생전의 강함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18절 말씀처럼 애굽의 무리를 위해 슬피 울며 그들과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18절의 구덩이와 21절의 스월은 죽은 자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병행되어 사용되고 무덤은 그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멸망은 단순히 전쟁에서 패해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죽은 열국이 머무는 세계로 편입되는 존재론적인 추락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애굽을 향해 19절 하반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장면에서만 10번 반복된 이 표현은 20절 말씀처럼 칼에 죽임을 당해 수치 가운데 묻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표현이 나라의 크기나 힘과 상관없이 아수르, 엘람, 애굽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생전에 얼마나 강했느냐와 무관하게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21절 말씀처럼 이미 스월에 있던 자들이 애굽을 반기는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한때 세상을 두렵게 했던 자들이 모두 같은 자리에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룬 것들이 나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이루고 더 강해지면 다른 결말을 맞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결말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이룬 그것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수치스러운 결말은 생전의 강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로 27절 말씀처럼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스월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22절로 23절의 아수르는 한때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24절로 25절의 엘람은 수백 년간 강한 민족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26절로 27절의 메색과 두발은 흑해 남쪽을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생전에 열국들을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월에서 그들은 수치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지금의 수치를 조금도 가려주지 못합니다. 에스겔은 그들이 열국의 두려움을 심은 것이 오히려 심판의 이유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생전의 자랑거리가 심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업적들이 지금의 나를 정당화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으니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신실함을 대신할 수 없고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하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8절로 마지막 32절 말씀처럼 비뚤어진 가치관이 심판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29절로 30절 말씀처럼 에돔과 시돈, 북방 방백들이 수월에서 애국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처럼 바로가 수월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만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함께 심판받는다는 사실이 심판의 현실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처럼 이 모든 상황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뚤어진 위안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 삶이 바르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비뚤어진 위안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힘이 크다가 그 크기가 복된 결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종말의 수치를 가려주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에 기대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며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거에 이룬 업적, 그리고 과거에 섬긴 그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잠깐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는 그 과거의 영광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던 중요한 것은 오늘 현실입니다. 그 과거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떻게 되든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수치를 당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처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한 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고,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어떻게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결말을 맞을지에 대한 그 모든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호람되의 신앙으로 신실하게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다시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그리함으로 이제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